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소중한 만남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저 오지 않고 마음과 삶을 들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고 가슴 깊이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분들에게 제가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이름이 기억 못하시죠? 제가 별로 키도 작고 흠모할 것이 없어가지고 기억하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김영학 목사입니다. 네.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이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저도 잊고 살았는데 제 고향이 바로 옆 동네 이문동입니다. 근데 저도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어디서 살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처에 있더라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짧게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잘 못 만났죠. 최근에 제가 오랫동안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지금 예배를 새롭게 드리고 있는데 조금 이제 여유들이 돼서 최근에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 온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어느덧 입추를 지났고 또 지난 화요일이 또 대동강물이 녹는다는 우수 또 지났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봄에 우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봄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봄을 영어로 스프링 이렇게 쓰거든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들도 좀 있습니다. 스프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용수철을 스프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튀어오르는 용수철. 또 스프링은 샘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샘물, 솟아오르는 물 있잖아요. 그 샘물을 스프링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봄, 용수철, 샘물, 언뜻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잘 눈여겨보면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좀 있어 보여요. 봄에는 굳은 대지에서 이 새싹들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또 용수철은 잔뜩 움츠렸다가 평하고 튀어오르기도 하죠. 또 샘물은 땅에서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봄은 이 생동감, 또 생명, 에너지와 같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함축된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말에도 봄이라는 단어에는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절을 나타내는 의미로 봄을 말하기도 하죠. 또 see, 눈으로 본다, 이 시각적인 표현을 할 때 이 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봄에는 그렇게 새로운 것을 보고 만난다는 측면에서 이 두 단어 역시 관련이 좀 있어 보여요. 해석을 좀 덧붙여 보자면 이 봄이라는 계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새싹처럼 그리고 용수철처럼 그리고 샘물처럼 다시 피어나고 솟아오르는 에너지로 그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계절, 그런 은총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뭔가 꼭 병자가 죽다 살아나야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 하는 고백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작은 새싹들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고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눈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 눈동자 안에 뭐가 보이시나요? 돈이요? 그 눈동자 안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젊은 분들만 아실지 모르겠는데 따라 해보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우스개 인사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너 있고 그대 안에 내가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런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질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고백을 가지고 늘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우리 청량리 교회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애굽을 떠나 광야의 길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된 거죠. 출애굽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이 과거와 같이 살아갈 수 없었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마음과 삶의 질서 방식을 요청받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있었던 때와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부름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요청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살아가던 그들, 애굽의 노예로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생해야 했던 그들에게 이 출애굽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다시 곁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출애굽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혼자 살아냈던 그들에게 공동체와 함께, 이런 부르심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해도 변함없이 이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청량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함께라고 붙여본 거예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한번 해주세요. 다시 맞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다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순례는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호렙, 즉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나안 초입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룻길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데스바네아의 정탐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순례길을 지속하지 못했고, 그렇게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던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뿔뿔이 막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고, 거기서 멈춰섰던 그들의 삶이 그곳에서 38년 정도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긴 시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고통의 세월, 그 지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곳, 이 가나안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거기에 눌러 앉아서 목적과 꿈을 잊어버렸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도 있는데 함께함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죠.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방향을 잘 설정하고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낙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착각이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늘 함께하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늘 정직하게 대면해야 하고 이 물음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이 걸음을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네,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광야에 긴 시간 보내야 했던 그 과정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다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했던 것이고요. 각자 도생해야 했던 그들이 공동체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40년 되어서 가나안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던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몸에 조금 익숙해지고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멀어 가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에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없는 순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사실 성경이라는 책 자체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각자 다 다른 삶의 경험들을 그들의 언어로 외면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역사와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졌는지를 낱낱이 그들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이야기들이죠. 이 구절만 한번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함이라.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어요. 동정녀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도 그 핵심은 저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임마누엘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고요. 애굽 땅에서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을 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셨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가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우리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라고 쓰거든요. 커뮤니타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컴, 함께라는 뜻과 무니타스, 선물이라는 의미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너와 내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선물 같은 존재로 여기 함께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잊어버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늘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선물 같은 존재라는 것,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함께할 때 누리는 유익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 할 때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함께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또 함께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요. 함께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일 때보다. 오늘 제 아내가 같이 왔거든요. 원래 같이 안 다니는데 제가 쫄까봐 같이 온다고 오늘 왔어요. 함께하는 것은 늘 그런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에 함께하는 것은 때때로 그 자체만으로도 불편함과 고단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체육대회 할 때 또 2인 삼각 그런 경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몸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리 하나 묶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따지고 그렇잖아요. 서로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것은 그런 거죠.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너무나 힘이 되어주고 또 쉼이 되어주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상하거나 충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늘 말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니까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죠. 그렇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것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역하는 즐거움과 그 만족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상은 막 그럴듯하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우리 사이에 있으니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세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실상 많잖아요.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MBTI라는 것이 유행인데 들어보셨나요? MBTI. 이 칼 융의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격 유형을 16가지 지표로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 취지는 성격에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격 유형들을 가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르다. 그러니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잘 헤아리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은 관계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 MBTI는 그런 취지가 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MBTI 16가지 유형 중에 ISFJ입니다. 뭔지 잘 모르시죠? 내향적이고 현실 감각이 있고 감성적이며 규칙적이다. 뭐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표로 보면. 그런데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등등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서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내향형인 사람인데 외향적인 지표들이 조금씩 개발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내향적입니다 이러면 거의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네가? 막 이런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세요. 그만큼 학습된 외향의 지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F, 감성형의 지향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행정 업무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T, 논리적인 지표들이 많이 또 개발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저는 좋은 것은 좀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나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업무들도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목사의 자리에서는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되고 그 다음은 안 됩니다. 10시까지 오십시오. 5분 늦으면 출발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6분 후에 오신 분이 꼭 전화하셔가지고 섭섭막이 또 들고 뭐 그렇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신중하게 규칙과 기준을 정해도 항상 서운한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쪽 분들의 형편을 좀 배려하면 이쪽 분들이 또 억울하다 하시고, 이쪽 분의 상황을 헤아리면 이쪽 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속장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목사인 제 앞에서 야 이거 못 해먹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하는 일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같이 갈 수 없는데 함께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오는 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문제가 어렵나요?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도 어렵죠. 근데 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주님을 너무 일찍 만나서 나이트도 한번 못 갔다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좀 많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이것저것 포기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때 분명히 우리 안에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죠. 위로와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요청받게 되거든요. 육신을 따르지 않기에 수시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가, 이것을 맞서 싸워야 하고요. 누군가 엄청 미워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나를 살피고 돌이켜 봐야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을 좀 잔뜩 부리고 싶기도 한데 내려놓고 비우고 해야 하는 우리 안에 동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려 하고, 그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박대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네, 제 동기 중에 제일 순하고 순수하고 그런 목사님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너무 좋은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룸메이트로 며칠 지내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원래 불편한 거예요. 예, 따님이 여기 계신데, 네,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함께하는 삶은 더군다나 하나님과 룸메이트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사실 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죠. 네. 계신 걸 박 목사님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안 살 수 있죠. 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힘들다고, 이 함께하는 일이 불편하다고, 또 어렵다고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함께함이 때로는 불편하고 고단함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 여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가까운 길은 혼자 갈 수 있지만 먼 길은 함께 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는 먼 길이에요. 정말 먼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은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에 좀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락은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삶을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행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멈춰 있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그림처럼 그려놓고 있잖아요. 이 순례의 길을 그들이 걸어갔던 과정들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좀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는 거예요.
출애굽은 시작이었을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수고와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분명한 간격이 있지만 우리는 이 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순례 여정을 통해서 지혜와 배움을 그래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고요. 나아가 이 함께함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풍성히 경험하는 청량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고단하고 힘겨운 함께함을 이루어냈는가? 어떻게 이 함께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는가?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까? 그들의 순례 전체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함께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만남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이 순례를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잖아요. 성막. 그럼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기도 했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장소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들은 늘 믿었고 그곳에 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치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성막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도록 하셨죠. 광야에 머물 때 그들은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을 쳤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4개의 지파씩 동서남북 진을 쳐서 머물렀고요. 또 행진할 때는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 각 지파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영의 중심에 성막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행렬할 때 그 선두에 언약궤가 자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삶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순례, 이 지속적인 동행을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와도 만나야 해요.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밖에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예배당 안에서 함께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함께함을 누리게 되고 함께하는 우리가 있을 때 이 순례길을 갈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함께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통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 안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와 같은 각종 제사들을 그 안에서 지키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절기들을 또 정기적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제사나 절기는 한 번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번제는 상번제라 해서 매일 드리기도 했고요. 우리 교회력을 따라 살지만 곧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되고, 그죠? 부활절이 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여정은 교회력,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지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절기를 해년마다 반복해서 지켰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했던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준비된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니 어디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건물에만 갇혀있던 신앙이 어쩌면 건물을 벗어나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었다라고, 그런 배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의 한계를 머지않아 경험했죠. 처음에는 양복도 잘 갖춰 입고 정자세로 예배하던 우리가 어느 틈엔가 침대에 누워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전에 잠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진지한 소통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배움으로 얻었던 것 같아요. 참된 진지한 소통이 없이는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몸소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놈들 힘 좀 들어봐라,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절차가 아니고요, 그 세밀하고 복잡한 절차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밥상을 차려놓고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물음들은 스스로가 늘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묻는 근본적인 물음이었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통의 통로들이 되었던 거죠. 복잡한 제사의 절차도, 법 규정들도 사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에게 찾아올 수 하는 장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한 또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보다도 능동적이고 환대하는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과 소통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절차들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꼭 가야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과 더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그렇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수 있지만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것은 더 깊은 소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속회나 선교의 모임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점점 그런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시대적 상황들을 다 뒤로 하고 그래도 모여야 한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형편에 맞게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만남들을 지속해가는 것이 우리가 소통을 늘려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미뤄놓았던 헌신과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와의 행복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소통이 지속될 때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과 같은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약속들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관계이든지 약속을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고요,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죠. 올해 이 청년예배 주제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보고 왔습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성경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도 당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함께함일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삶이 바쁘고 고단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거나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이 기본적인 삶에 우리가 조금 더 충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단 한 가지이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앞이 가려져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것을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을 믿고 그 안전한 순례 여정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함께함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의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그들이 겪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함께 공유했죠.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함께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어느덧 73주년 맞죠? 73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오셨어요. 교회의 역사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억들이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이 청량리 공동체가 걸어온 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셨겠어요. 어렵고 힘겨웠던 기억, 또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오늘의 청량리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속회나 소그룹에서 만나면 옛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 박 목사님과 저녁에 일찍 와서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 하신지 아세요? 신학교 때 얘기했거든요.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 저희가 최근에는 잘 만나지 못하지만 그 기억이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그 기억이 우리가 함께 하는데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막 이런 얘기 하는 모습들 들여다보고 무슨 얘기 하세요 하면 옛날 얘기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얘가 내 소원이었어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함께 신학 생활했던 친구들과 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깝게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시절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 함께 헌신했던 이 소중한 시간의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꺼내보자면 1995년이죠. 몽산포 해수욕장에 가서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을 했는데 이른 새벽에 저희 몇몇 형제들이 일어나서 바닷가에 무릎 좀 발을 담그고 20대 초반 군대도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손을 잡고 서로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 시절에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만나서 혹이 부부끼리 다투면 야 그때 그렇게 기도해놓고 다투면 되겠어 이렇게 서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그러죠.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남아있고 그 기억이 여전히 우리가 이 순례길을 함께 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하던 이야기를 지금도 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같은 레파토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함께함을 더욱 끈끈하게 해주는 경험인 것이죠. 같은 기억,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이 함께함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기억과 행복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때로는 눈물 나는 이야기도 있고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고 속이 상하는 이야기도 있죠. 분명한 것은 만남을 지속하고 또 소통을 이어가며 또 약속을 지켜갈 때 공동체의 기억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걸어온 청량리 공동체의 기억들, 이제는 또 박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그려나가야 될 기억들이 공동체 안에 차곡차곡 세워지면 그것이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엄청난 힘과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청량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공동체가 되었죠. 광야의 길을 지나 가나안에 이르게 된 여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또 공동체와 소통했고요.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씨름했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행복할 때나 힘들 때도 서로와 함께하며 소중한 기억을 나누고 그것을 공유하며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억들을 통해 이 길을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토해놓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2025년 그리고 남겨진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청량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가까운 길은 혼자 갈 수 있지만 먼 길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은 먼 길입니다. 여러분, 부디 행복하고 즐거운 순례 여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다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죠. 걸음마다 길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마치고 싶은데 함께 갑시다. 네, 그런 은혜의 고백들로 넘쳐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먼 순례의 길을 용기 내어서 함께 잘 걸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